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빛의 망대를 세웁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 무너진 바벨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2년 영국에서 초호화 여객선이 이제 출항을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로도 나왔던 타이타닉호가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여객선이라고 이제 나왔고, 그 타이타닉이란 이름 자체가 거대하고 엄청나다, 이런 뜻이죠. 무게가 5만 톤이고 길이가 260m, 폭이 28m, 높이가 30m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배가 나왔을 때 뭐라고 이제 홍보를 했냐면,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다, 그리고 가장 강한 배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제 여객선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첫 출항한 지 2시간 40분 만에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침몰하게 됐습니다. 가장 강하다고 하고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무려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대서양에서 이렇게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이 이제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와 자손들이 이제는 번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이 자손들이 막 서로 이제 결혼을 하고 해가지고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약을 놓치고 바벨탑을 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내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회복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시 타락한 인간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노아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마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쪽 놋 땅으로 옮겨갔던 그 가인의 모습처럼 동쪽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또 전도하고 해야 될 텐데 자꾸 또 동쪽으로 가요. 그 어디로 갔냐? 동쪽 시날 평지로 갔습니다. 근데 시날 평지로 왜 갔느냐는 이제 뒤에 또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그 이제 또 족보가 나오는데, 시날 평지에는 함의 손자 니므롯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그 치부를 드러냈던 함 자손.
그러면서 창세기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무롯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에 모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처럼. 하는 말씀 필요 없다. 이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또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의 자손들이 그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인 영적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도 가장 최고의 혼수는 믿음의 혼수입니다. 뭐 열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언약으로 무장되고 이 지금 믿음의 예물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학교 수업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다. 수업 빠져도 돼. 그러면 예배는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수업은 빠져도 되지만 훈련은 빠지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저희 애한테 공부하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많이 할 것 같죠? 많이 할 것 같죠? 공부하란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좀 의외인가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공부하란 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반드시 하는 말은 기도 수업 했는지, 언약 잡았는지, 기도했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공부하란 말은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러면서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벽돌이 나옵니다. 벽돌. 이제 당시에 이 벽돌의 발명은 아주 인류 문명의 아주 획기적인 이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벽돌을 통해서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의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제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힘으로 이런 발명품을 또 만들고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획기적인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성읍을 짓고 탑을 쌓은 거죠. 인본주의에 빠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이라는 것을 이제 잘 활용하면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엄청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로봇 같은 것도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정말 많은
위험한 일들, 생산적인 일을 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 막 AI하고 결합돼 가지고 막 엄청난 무기로 막 무인 무기로 막 그게 바뀌고, 그리고 이 복제 기술도 유전자 복제, 우리가 뭐 장애인 치유라든지 불치병 치유 같은 데는 얼마나 그게 유용하게 쓰입니까? 그렇지만은 이 인간 복제라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굉장한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한다. 왜 하늘에 닿게 할까요? 이 사단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은 없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게 말씀을 모르면 뭐 이게 뭐 나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같이 사이좋게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이거는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근데 절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완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나중심과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제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복음 전도 언약 전달을 놓친 노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게 되고, 또 지금 뒤에 보니까 갈대아 땅이 나오는데 갈대아 땅이 또 우상에 완전히 빠지게 됐어요. 잠언 22장 6절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제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을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키우라고 자녀를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생명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전달해야 돼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그래서 이게 성경과 교회사에 반복됐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복음 놓치고 회복시켜주면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그래서 7번 큰 재앙을 겪었고, 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잘 내가 가슴에 새기시고 한번 또 기록으로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록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혼란의 탑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이제 분열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건설을 이제 그치게 하셨죠. 결국은 정말 엄청난 정말 바벨탑 그런 도시가 이제는 결국은 다 무너지고 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이 바벨의 뜻이 바로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술, 하나님 없는 문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 학문, 사상과 계획,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 그리고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무리 잘하고, 또 이 찬란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성공해도 결국 그것은 다 혼란이고 무너지는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유튜브에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보니까 뭐 TV에서인가 아무튼 그 캠핑카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냥 그 승용차, 뭐 승합차 정도가 아니라 뭐 대형 버스에다가도 캠핑카를 막 만드는 게 나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관공서에서 쓰던 뭐 소방차 이런 것도 막 그거 다 된 거 사가지고 그걸 또 막 캠핑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 막 엄청나게 꾸미고 뭐 화장실, 부엌, 방, 침실 전부 다 꾸미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올 완성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매일 온대 거기를 만드는 데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만들어졌나 내가 보러 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면 우리 가족들하고 막 전국으로 막 다 다니고 싶다고. 막 섬으로 뭐 어디로 막 다니려고 지금 가슴이 막 부풀어 있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겠구나. 물론 뭐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 그럼 주말에 가지 않겠어요? 그 놀러를? 그래서 저게 바로 바벨탑이구나. 저 움직이는 바벨탑. 완전히 그냥 나만의 세계, 성읍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가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나만의 성을 딱 쌓고 탑을 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개인에게 문제가 오는 원인은 창세기 3장.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교만. 이 나중심이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오는 원인은 뭡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이 결혼을 실패시키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여자들과 막 결혼하면서 이제 우상이 들어오고, 그죠? 영적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 문제의 원인은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인류가 신할 평지에 간 이유는 평지 넓은 데 이제 큰 탑을 쌓으려고, 도시를 건설하려고 평지로 간 거예요. 신할 평지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류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조직적인 범죄를 이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회 문제의 원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을 파고들고 네피림 가정을 파고들고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뭐 대단하게 보여도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이 십자가 보혈 앞에 이 사단막이 흑암망대는 다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만 가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지역 현장의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망대니까 흑암 망대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어떤 일을 또 이루어 가시냐면 셈의 자손을 준비하십니다. 셈의 자손, 타락하지 않은 셈의 자손. 그래서 그 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고 무너진 우상도시 이 갈대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준비하고 택하셔가지고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역 복음화. 이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흑암망대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응답 노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물심판을 싹 하실 때 방주 말고 한 가지를 딱 남겨두셨는데 모든 이 사람들 다 멸절하셨는데 한 가지 남겨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을 남겨두셨습니다. 물심판하실 때 사탄을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와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게 뭡니까? 온 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그게 세계복음화 마지막의 시간표인데 아직 복음 증거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고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24시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행복한 거잖아요. 복음 누림.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겨울방학 끝나고 우리 대학지교의 랩런트들을 만났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인가? 작년에 만났을 때하고 이렇게 애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이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성숙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영적으로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한 세가족 우리 성도님 제가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다락방 하는데 이 성도님이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지금 교회 나가서 좋은데 너도 좀 아빠랑 같이 나가지 않을래? 했더니 이제 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 아들을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도님에게 정말 복음의 은혜가 임했구나.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내 자식도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이 정말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을 꺾고 완전히 승리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가장 행복을 누리고 또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고 이제 빛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